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역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H. 카라는 역사가는 자신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의 군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역사를 써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과 배교를 아셨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31장 18절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시대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류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주체요, 언약의 당사자였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평화의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 기드온의 내용, 기드온을 통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악 가운데에 고통당하며 신음할 때 자기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참된 안식을 안겨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 기드온의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고난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구원자를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왕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은 악을 행한 백성, 자기 자녀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땅히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식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미디안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로 드셨습니다.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아말렉과 동방 사람 연합군은 파종할 때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그 땅의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산의 계곡이나 동굴, 산성을 피난처로 삼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삶은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난과 궁핍함이 찾아왔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받는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학대받는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시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신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과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그러한 반복되는 패턴,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징계,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인 회개, 그리고 마침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평화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 범죄와 심판과 부르짖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심으로 왕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와의 사자가 만난 기드온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왕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역사의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시키셨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뜻밖의 인물, 여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앞서서 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절에 큰 용사라고 불려지는데 정말 큰 용사가 맞습니까?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 모습에서 그러합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13절에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는 불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한 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 27절에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현실의 고통에 불평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작은 자라고 여겼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부르심, 구원자의 사명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여호와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타작마당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인간 기드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명의 자료로 이끌어 주시는 왕 대신 여호와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23절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22절에 탄식합니다. 이때도 여호와는 그에게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해 주었죠. 심지어 7장 10절과 11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독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명에 이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이 큰 용사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왕 대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가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그의 문별이 주어서가 아닙니다.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구원자로서의 사명과 능력을 주셨기에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원이 큰 용사라 불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사, 사사인 기도원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구원자로서 파송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사사시요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큰 용사 기도원이 싸우는 전쟁의 성격과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될 때 오늘 설교의 주제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 기도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십니다. 기도원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깨뜨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 시대의 이방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라는 여룻바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은 계속해서 미디안과 실질적인 싸움에서 전쟁을 치러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33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들을 온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보내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다시 여호와께 간구하죠. 36절과 37절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원은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원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확신을 위해 표징을 다시 한번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믿음을 구한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말씀하신 이 주 대심, 왕 대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죠. 그래서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원은 온전한 믿음을 위해 정반대의 요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도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는 미디안과의 전쟁은 세상 전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믿음을 제공해 주십니다.
큰 용사 기드온,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청검했던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이죠. 믿음을 구한 기드온,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심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믿음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을 주셨습니다. 미디안 진영 사람들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드온에게 선물로 주셨죠.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 정표들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드온,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 되심을,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을 사사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 300명,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왕 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께서 확실한 구원의 정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싸움을 위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대적과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것이죠. 그런데 남대없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뜻밖이지 않습니까? 분명 앞서 기드온 너희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해 놓고선 이제 와서 못 도와주신다니요.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7장 2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전쟁의 승패, 구원하심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과의 싸움을 싸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서 군대 대장으로서 함께 싸워주셨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군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께서 원수들과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바로 미디안 전쟁이라는 사실을 사사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 7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숫자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람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인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기드온의 군대 숫자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22,000명이 먼저 돌아가죠.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 700명이 나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남은 자라고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 300명과 함께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300용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돌려보낸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디안 군대의 그 숫자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참 두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보다 힘센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 아니 그보다도 더 작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셋대로 나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들은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나팔이 불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칠 것입니다. 미디안 진영의 파수꾼들이 교대하게 될 때 기드온은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엔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7장 21절과 23절은 그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스의 벤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치심으로 원수들은 패하고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헵을 사로잡아 죽이고 도망갔던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 군대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가문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도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는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일어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위대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삼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기드온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 우리가 싸워가야 할 영적 전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삶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강한 자, 능한 자,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진 자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구원사에게 귀한 동력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마산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